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또한 또 이제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또 큰아들의 시선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읽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두 아들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 신실하신 여 집사님의 남편분이 정말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사한 일인 게 이분이 회심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이제 그 해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념으로 그 가족별 찬양 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한 거죠. 뭐 아시는 찬양이 있을까 하는 이런 눈빛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탕자처럼이란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이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사실 노래는 잘 못하셨어요. 음도 틀리고. 그런데 이 고백하시는 찬양의 목소리와 가사와 또 그분을 우리 교우들이 다 알잖아요. 다 상관없이 너무나도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정말 탕자가 돌아와서 받아주었을 때의 고백이라는 게 그걸 보는 광경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탕자 12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그냥 아버지 제 몫이 있으니까 그것 좀 미리 주세요 이런 수준의 의미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닌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었죠. 그런데 이 재산을 언제 주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 좀 주십시오 라는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마치 당신이 죽으면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 몫을 챙겨달라고 했으니 어떤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요구하는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와 내가 인연을 이제 끊어도 좋으니 그 재산 주십시오 라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래 그러냐 하며 이 재산을 내어줄 때는 이제 이 자식은 내게 죽은 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못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아들은 그같이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매우 낙심시키는 불효막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재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났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저술하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요나서에 대한 책인데요. 요나의 모습이 꼭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갔냐?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옳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요나라고 하는 인정받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익히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벌받아도 될 만큼 자랑무도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주님이 틀리실 수도 있겠구나.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행하는 것이 맞을까? 이미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익히고 알고 있는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자연인 그대로의 인간의 마음이란 이럴 때 늘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규칙, 삶의 방식, 그 터전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르게 하고 싶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선택한 모습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종했다, 품행이 나쁘게 살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표현을 보면 창기의 집에 드나들며 되는 대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의 흉년까지 들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궁핍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그런 자리에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된 것이죠. 요나 선지자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때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4절은 그곳에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사무엘 같은 성경에 보면 무기, 창 같은 것을 집어서 어떤 대상한테 던질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바람을 내리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무기를 집어던진 것 같이 그 집어던짐을 당하는 상황에 지금 요나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라고 한 성을 큰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이라는 말이 게돌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인데 나중에 이 바람을 묘사할 때 큰 바람 하면서 똑같이 게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수사법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런 큰 곳에 가지 않으니까 큰 바람에 거하게 된 요나가 이제 묘사된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같은 책이, 전도서 같은 책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모든 죄는 분명 삶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무심하게 대하면 그로부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죄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나를 향한 설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삶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부담을 안겨서 삶을 결국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태도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이처럼 표현한 것이죠. 요나서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죄는 폭풍이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역시 15절 16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우리 생각에 돼지 좀 칠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돼지는 상종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절대 기르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런 모든 자신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심지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위치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흑암에 쌓인 다음에서야 그 태도가 전환됐듯이 아들 역시도 이때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삶의 태도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지만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동의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그 이유를 모르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제목을 두 아들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여기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에 맞서는 또 다른 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막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로마서 2장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가면 뭐라고 그 단락을 끝맺냐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집단은 율법을 따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는 집단, 또 한 집단은 그것을 안 하려고 거부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불순종하는 집단. 그런데 사실 이 두 집단은 다 곁길로 빠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해 보이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따르는 것처럼 삶 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은 분명히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이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잘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걸 봤을 때, 그를 잘 대해주는 것을 봤을 때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 뜻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다고. 그런데 이 행동이 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동의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쌓아가면 그것이 부착이 되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 할 몫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과 같은 태도죠.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보이는 행적, 그 모습이 마치 이 첫째 아들과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도 전하죠.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태도. 결국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태도. 말씀대로는 하지만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결국 4장 1절에 요나서 4장 1절에 보이는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서는 같은 선택,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 또 다른 아들은 그것에 다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누구도 흠잡지 못할 신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깊이 내가 그것에 동의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이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과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내 마음가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심정을 너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굽어 살피는 나의 마음을, 은혜를 공감해 줄 수 없겠니?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있진 않지만 요나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마음을 바꾸었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을 인정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측이지만 이건 아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적혀 있는 이 요나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물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같은 바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진심으로 나의 뜻 가운데 동의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위치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너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